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룻기의 주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면면에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본래 나오미는 룻이 그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 재혼을 해 새 남편의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거듭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며 살아 생전은 물론 죽음마저도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룻기 2장의 막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 2장은 보아스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 즉 부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도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유력한 자였어요. 특히 이때의 능력은 신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매우 신성한 이름이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입구에 기둥 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2개의 기둥의 이름을 각각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지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모든 재물을 모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였어요. 이때에도 기둥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보아스는 여전히 홀리, 신성했습니다. 보아스란 이름이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는 성경에서 룻기에만 등장합니다. 즉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유일합니다. 보아스란 이름의 뜻이 그렇게 좋지만 그의 이름의 신성함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무언가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가 진하게 풍겨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따라가면서 그 섭리를 하나하나 찾아볼 것입니다. 한편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생계를 위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밭에 떨어진 이삭이나 포도알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율법으로 정하셨고 그것이 당시 사회복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룻도 밭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기 위해 누군가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과부가 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창기가 되는 것 빼고는 그것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구걸에 가까운 그 일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도착한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고 간 게 아니었어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습니다. 보아스는 밭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밤마다 일꾼들을 맡겨놓고 다른 곳에 있다가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른 날 마침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연히가 마침과 만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우연히 누군가의 마침과 만나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이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우연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이사를 가고,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이 새벽 기도에 나왔는데 마침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마침 무슨 일이 생기고, 마침 예상치 못한 은혜를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과 만침이 만난 거예요. 그때 나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만나고, 우리가 우연히 교회를 택하고, 우리가 우연히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룻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탓에 유대 여인들과는 다른 외모를 지닌 룻은 금세 보아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었어요. 보아스는 사환을 통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으로부터 왔으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시어머니의 생계를 위해 하루 온종일 이삭을 줍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소년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의 제안이었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호의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줍기 위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이 밭 저 밭으로 떠돌아다니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밭에 갈 때마다 사정을 이야기해야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수도 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날마다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보장된 거예요. 게다가 소년들에게, 즉 남종들에게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남다른 외모로 사내들의 호기심을 사기에 충분했고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를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즉 룻은 안전도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 물도 마시라고 합니다. 이 물은 추수 때 고용한 일꾼들을 위해 남종들이 길러다 놓은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라는 겁니다. 정식으로 고용된 일꾼도 아니었고 그 집의 종도 아니었고 그저 떨어진 이삭이나 줍는 어찌 보면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신세인 룻에게 참으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결과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시의 룻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이같이 답을 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사환에게 들었던 룻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고국인 모압을 떠나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룻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즉 룻의 선하고 착한 삶 때문에 이같이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연과 마침이 만난 결과입니다. 우연과 마침이 만나지 못했다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토록 신묘하고도 막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평소의 삶이 선하고 착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은 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또 은혜가 은혜를 낳는 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산다면 우연과 마침이 만날 때 우리 또한 누군가로부터 예기치 못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랑을 많이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시오. 어느 날 우연과 마침이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많이 베풀면 많이 받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풀면 풍성하게 받게 하실 것입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룻의 복량이 지극정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다 받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받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남아요.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식탁은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을 위한 식탁이었어요. 보아스가 그 식탁에 룻을 초대한 것입니다. 룻은 하루 종일 이삭을 줍느라 배가 고팠을 텐데 떡과 볶은 곡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결과였습니다. 룻으로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은혜였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올 때 오늘 내가 그 밭에서 볶은 곡식과 떡을 초에 찍어 먹을 수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일말이라도 있었겠습니까? 그저 책망받지 않고 이삭만 주어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연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내 이웃과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이 그 증거예요. 룻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곡식 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 땅에 버려서 룻이 줍도록 가라. 룻이 좀 더 쉽게, 좀 더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또다시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자리에 룻이 없어요. 룻은 이미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즉 보아스는 룻이 없는 틈을 이용해 룻 모르게 이 일을 시킨 거예요. 우리는 종종 누군가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면서 그 도움을 받는 자들 앞에서 의시되거나 자랑하고 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그 이유는 도움을 받는 분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너 내가 이렇게 도와서 그렇게 잘 된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된 거 누구 때문인지 알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그때 그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룻 모르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었고 그녀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룻 몰래 곡식다발에서 뽑아두도록 합니다. 이 또한 룻에 대한 세심한 배려였어요. 우리도 이 같은 배려,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인격을 존중해주는 배려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어요. 보아스의 배려로 룻은 많은 이삭을 줍게 됩니다. 본문 17절 19절입니다. 룻이 주운 것을 떠니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날 룻이 주운 이삭의 양은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 에바는 약 20kg입니다. 5kg짜리 쌀 4포대예요.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적어도 4달 이상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한 에바면 룻의 집에 그 넉 달 동안 내내 빵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양입니다. 즉 한 에바는 그날 하루 떨어진 이삭만을 주어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양이었어요. 식품점에서 20kg짜리 한국쌀 한 포대 여러분 어깨에 매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무게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묻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처음에는 평소처럼 주었나 보다 했는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일자리를 구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물었다가 금세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바꾼 거예요. 주어서는 얻을 수 없는 양이니까. 우연과 마침이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되면 이처럼 엄청난 은혜가 부어집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양으로 폭포수처럼 풍성하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더 깊은 섭리의 의미가 룻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남편의 매우 가까운 친족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는 친족이 지고 있는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친족 중에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위해 후사를 이어야 할 의무, 즉 형사 취수의 의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앞으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더 무궁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우연과 마침의 만남이 무엇을 통해 이 같은 헤세드의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거예요. 우연과 마침이 만났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인애와 자비가 부어졌느냐? 룻의 선하고 착한 삶이었습니다. 보아스마저 감동시킨 그녀의 선하고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룻과 같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돌보고 또 돌보십시다. 사랑은 사랑을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를 보내십니다. 우리의 우연을 마침과 만나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무궁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무궁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돌보는 선하고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우연이 마침과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아스도 만나게 하시고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